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교회력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 앞에 우리 성소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예배 중에 앉아서 또 본인 얘기한다고 손 들고 난리 났네.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하면 우리가 어린이날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이 어린이날이 세워졌습니다. 제정되었어요. 이미 100년 전에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에, 지금도 좀 그렇긴 해요.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불려질 때 꼬마, 그죠? 조그만한 놈, 애새끼 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조그만한 놈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저도 어릴 때 크면서 동네 어른들한테 종종 듣는 얘기다. 이놈의 애새끼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참 100여 년 전부터 어린이들에 대하여서 이런 언어에서부터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어린이의 인격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지식청의 일부가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바를 수 없다.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고 그 당시에 식민지 조국을 다시금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파격적으로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잡지를 발간하고 그리고 어린이 인권을 위해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강습소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동요를 만들어 부르게 하면서 어린이들의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은 존중받거나 배려받거나 사랑받거나 그리고 그들을 어떤 열외로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어떤 열외로 만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이것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이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머무는 그동안에 제가 가장 놀라고 충격적인 것은 미국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사고나 생각은요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플로의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미국 플로의 기숙사는 우리나라 기숙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빌라촌처럼 되어져 있더라고요. 2층으로 되어서 건물이 U자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1층에 그 목사님 댁이었는데 한번 이제 같이 식사 대접을 초청받아서 갔어요. 앉아 있는데 애들이 보통 우리 같으면 부모들 얘기하면 애들은 어디 가야 돼요?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가 놀아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애들이 부모들끼리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나가 놀았어요. 근데 잠시 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날게요? 미국 사회는 어린이가 놀 때 부모가 반드시 그 곁에 없으면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는 동안에 엄마가 계속 그 아이를 주시하거나 보고 있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철저하게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이에게 소리 지르거나 야단치거나 할 때 폭력적인 자세를 취하면요, 옆집에서 바로 고발합니다. 아동폭력으로 고발해요. 어린이 천국이라 그럽니다. 미국을 일컬어서요. 철저하게 어린이들이 보호받고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미국 사회들.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은 지금도 적잖게 마트에서 여러분 쥐잡듯이 잡히는 애들을 보잖아요. 막 폭력을 행하고 등짝 스매싱에 막 애들 질질 까고.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고발당하고요, 바로 경찰 출동합니다. 왜 그들은 이와 같이 어린이를 사회적 약자가 아닌 보호하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키워갈까? 그들은요, 애시당초 그들의 미국 사회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애시당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수님과 어린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아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성경 속에서 많은 어린이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어린이는 어떻게 취급되었을까? 보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어린이는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였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의 부모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왜요? 왜 왔을까요? 야, 신기한 사람이 있으니 가보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시고? 예?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린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처럼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대요. 이것은 비단 여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이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어린이는요, 굉장히 존중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가 가지고 오면서 뭐라 말합니까? 아이에게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어린이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쓰시고 그 아이를 축복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종 설교 시에도 그랬고, 말씀하실 때 어린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존재를 굉장히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평소에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이 이미 그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엄마들이 익숙한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했던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에 왔는데, 바로 이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아이들을 막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막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주었을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 아이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이 당시의 아이들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서머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희생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부흥시켜 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고 사회적 약자로 아주 어린아이로 그렇게 보여졌던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아이가 뭐였던 거예요? 장차 교회의 미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요, 철저하게 이처럼 존중하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선교학 전공을 하고 그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 현장에서 가장 집중하고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교육사업입니다. 정말 신경을 써요.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학교 교육사업에 손을 댑니다. 그 이유가 왜냐? 저와 함께 발리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속에 발리 섬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90%가요 무슨 종교입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90%인데 그 인도네시아 발리 섬은 희한하게도 90%가요 힌두교입니다. 90%가 힌두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부딪히면 다 힌두교 신자라고 봅니다. 이 90%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다. 그러면 10%는 기독교냐? 아니죠. 0. 몇 %입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든 선교사가요,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예수를 그들에게 가르쳐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전하려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들은요, 어릴 적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전부 뭐예요? 힌두 학교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힌두에 대해서 이네들은 이미 그것을 진리라고 세뇌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며 선교 훈련하기 전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발리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 왜요? 그들이 믿는 신이 걸려 넘어질까 봐 건물을 높이 못 지어요. 정말 웃깁니다. 가보면 건물도 그래? 이렇게 딱 앞에 문을 막아놓고 옆으로 들어와. 왜? 귀신들이 가다가 저거 뭐야? 강시 같은 거요. 이래 가다가 앞에 부딪히면 옆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믿는 그런 참 앞도 못 봐서 자빠지는 신을 뭘 신이라고 믿어? 그런데도 그들은요, 어릴 적부터 그거를 신격화시켜서 가르치니 그게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거에 관해서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기도합니다. 걔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제사드립니다. 앞에 가면, 마당 앞에 가면 그 우리 보통 조상의 제사드리시 음식 거기에 막 이렇게 놓고 하루에 3번씩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길에 가다 보면 온데 막 음식이 막 발에 들거쳐요. 이 사람들을 도무지 복음으로, 이성으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방법은 딱 하는 거예요. 뭐요?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미션 스쿨을 세우는 거예요.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성숙에 발리에 갔을 때 어디 학교 둘렀죠? 예, 안 간 걸로. 여러분들이 간 학교가 임마누엘 초등학교입니다. 그죠?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임마누엘 초등학교에 가서 우리 가서 애들 몇 명 만났잖아요. 하필 갈 때 방학이어서 애들이 없네. 다 집에 갔어. 근데 거기에 미션 스쿨의 아이들이 500명이 모여 있습니다.
힌두를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미션 스쿨에서 양질의 교육을 하니까 힌두를 믿는 사람들도 참 전 세계를 막론하고 자식에 관해서는 부모는 다르더라고. 거기에 외국인 애들도 오고 크리스찬 애들도 오고 힌두 애들도 오는데요. 부모들 모임을 하면 힌두인 믿는 사람들은 머리에 쓰죠. 이슬람하고 쓰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지 아이가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벗고 애들 때문에. 그만큼 자식에 관해서는요 놀랍습니다. 미션 스쿨을 세우는 거예요.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500명의 아이들이 배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초등학교를 졸업시켜서 중학교를 힌두로 보니까 또 힌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소교회가 지난번에 저와 함께 몇 분이 500만 원 보냈잖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신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컴퓨터를 다 성소교회 이름으로 다 보내준 거예요.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으면 복음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선교사들이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족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지도한 것이 수십 년 제가 지도를 했어요. 유치부부터. 저 아이들 데리고 제가 사역하면서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항소교에서 노리아 유치원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나에게 초청이 왔어. 뭔 초청이냐?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래. 초청이면 천지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가서 내가 산타크로스 옷을 딱 입고 가면을 쓰고 애들에게 막 선물을 줬는데요. 희한하게 분명히 내가 그 산타크로스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선물은 받아야 되겠고 무서운 거예요. 울면서 애들을 제가 유치원 때부터 지도를 했습니다. 유치원생 1, 2, 3학년, 4, 5,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 중학생, 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전부 청년부 한 20년을 제가 다음 세대를 놓고 교육을 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일부의 교회들은요, 참 그래도 소망이 있어. 일부 교회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토요일 날 막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 거의 없어.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들이 그래도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요.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 손꼽는 대형 교회에서만 제가 부교육자를 계속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한 교회 외에는 제가 가서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는데 별로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맡은 분은요, 교회 학교가 부흥하면 성질냅니다. 왜 그래요? 애들은 헌금은 안 하고 돈을 계속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사역지마다 1년만 지나면 배가 부흥을 계속 일으켜줬는데 별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2년마다 사역지를 초반에는 옮겼잖아요. 부흥시키고 또 딴 데 부흥시키고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차 어떤 일을 일으킬지를 그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 당장의 교회 재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교회 건물 세우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재정 확보해서 건물 세우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요, 애들이 없어. 건물은 지어놨는데 정작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한국 교회에, 다시 말하면 성소교의 미래는 이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소홀히 하고 존중하지 않았다가 결국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회 학교마다 텅텅 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한국 교회는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신학 전공을 하고 기독교 교육학과도 다시 공부를 해서 4년을 문학사로 마쳤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미래에 관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선교원과 유치원을 방문하고 왜 어째서 선교원이 계속 어려운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룹들이 현장 조사를 나간 거예요. 선교원을 가봤습니다. 미션 유치원을 가봤어요. 그리고 일반 유치원을 가봤습니다. 갔다 와서 답이 단방에 나왔습니다. 나라도 안 보내게 돼. 왠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선교원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교사들의 양질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은 뭐냐? 바로 서초롱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성소교회 선교원이 섰어. 교사도 시원찮아. 교육 내용도 시원찮아. 그래도 보내야 돼. 왜? 왜 보내요? 교인이니까 할 수 없이 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보내고 싶지만 늘 봐야 되는 목사님이 부담스럽고 장로님이 부담스러워서 애를 보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래 막 논문을 써서 우리가 과제 발표를 하는데요. 너무나 교사의 양질의 교사가 없고 교육 내용이 부실하고 그리고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거나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오늘 이 한국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는 지금 우리가 우리 성소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소교회는 지금까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했고 장차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소교회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개척한 6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한 공간에서 저도 청년들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해보려다 몇 번 드렸다가 실패하고 또 안 되고 또 시간을 바꾸고 온 방법을 다 해도 장소가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서 너희들에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너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소교회는 하나님의 이 전이 세워졌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양육할 공간이 세워졌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사역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비전과 심성과 그리고 이들 안에서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 그런 우리 안에 교사, 교육자, 환경,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할 때 우리가 지금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쓰여지는 것에 내가 예배하는 것에 내가 살아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곧 성소교의 미래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때에 아무리 강력하게 새 성전을 지어놔도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양질의 양육을 해주지 아니하면 성소교의 새 성전은 버젓하게 섰지만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 비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도 곧 닥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 고민한 거예요. 교육자가 준비한 거예요. 가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아오고 전도사님도 받고 저도 받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교육자를 청빙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육부서에 교육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동하여서 함께 작정해서 구자를 타고 양육비를 지원해 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성소교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야흐로 때는 코로나라. 하려고 막 배워도 오고
전도사님하고 고민도 하고 성도들에게 선포도 하고 성도들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를 줄이고 우리 허리띠를 졸라면서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게요 하고 막 20자씩 터져가지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고 여러분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가 지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금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안에 거룩한 고민이 구체적인 실천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세월 금방 갑니다. 가는 세월 금세 갑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우리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 어느 순간 5년 10년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이들로 세상 아이들과 같이 커버리는 그런 때를 꼭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서 우리 성소교회의 미래는 곧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가 아니고 우리의 자식들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을 아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돌아볼 수 있는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것을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같은 마음이 이 성소 안에 존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질 때 이 아이들은 예수로 거듭날 것이고 이 아이들은 예수의 꿈을 댈 것이고 이 아이들은 그 예수의 꿈을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자녀들로 자라날 기회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먹기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 쓰이는 것도 급급한데 여러분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성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광야 세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요 그걸 답습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세우고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지만 이들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수고는요 이 아이들이 없는 아름다운 성년만 덩그러니 남겨놓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떠한 계획 속에서 열외가 아닌 이들을 철저하게 배려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우리 안에 자구적 노력과 의식이 깨어날 때 성소교회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이 세대를 다시금 깨우고 갱신하겠다고 하신 그 뜻이 우리에서부터 씨앗을 심기웠다면 그 열매는 이들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시되 이들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을 이들 가운데 배려하고 사랑으로 집중해서 이 성소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